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마치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하는 이제 일종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편지를 보냈던 그 목적, 이유, 또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러면서 이 본론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찢어진 옷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찢어졌다, 나눠졌다, 이런 뜻이고, 합한다는 것은 이거를 다시 올바른 상태로 꿰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이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 아덴, 고린도 이 지역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던 것 같고, 그 말씀의 원천이 되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혹은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각각의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각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에 따라서 한 교회에서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이거였어요. 당연히 그리스도파가 옳은 것 아니야?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파지.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파지.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파는 나머지 3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정컨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쨌든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분열이 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근데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아볼로는 누구죠? 아볼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아볼로는. 게바는 당시 교계, 전체 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황이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시 모든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각각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졌는데 바울은 이런 분파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 파가 나눠져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각각 교회를 향해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성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로서, 다리로서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존중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교회 내에서 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니까, 지체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분파를 이루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것과 분파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각각의 지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나누어져 있다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다.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파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져야 돼요. 최대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머리가 둘, 셋, 마치 샴 쌍둥이와 같이,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머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4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이게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나를 따르고 있네? 이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지역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대략, 그리고 로마에서 2년 정도. 근데 로마에서는 감옥에 갇힌 채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정말로 공을 들였던 가장 중요한 2개의 교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안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쏟은 애정을 생각하면 사실은 너희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어? 나를 아직 잊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고마움이 드는 마음은 어쩌면은 인지상정일지도 몰라요.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은 고마움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은 강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따금씩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기뻐요, 사실. 왜냐하면 아직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아볼로는 그곳에 지금 있는 지도자는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종의 제자인 사람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가.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따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이런 거예요. 내 말대로 되어야 해.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돼야 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 정도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열심히 했다. 이런 왜곡된 인식에서 교회들이 분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에 의해서, 목사들의 왜곡된 의식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나누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회사도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목사가 자기 교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맡긴 바 된 사람, 교회를 맡겨진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선언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강변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근에 많은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때로는 빌려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불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교인들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외부 분들이 와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작 우리 교인들은 쓰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편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변교회를 맡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를 내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야. 내 파로 나를 따르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그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야.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거기야. 너희들이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거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강변교회 성도들을 강변교회로 부르셨는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변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더 높은 직분에 있다고,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인 복음이 흘러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